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짧은 구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겠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20장 전체가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 전쟁은 우리 주님의 합법적인 전쟁의 의미 속에서 본문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가 새로 일어난 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한 모세의 설교인데,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또 5절 이하를 보면 이 전쟁에서 면제될 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 이겨서 그 탈취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으로 전체가 전쟁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은 사실 오늘날 직접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이 과거에 여러분의 세대도, 저희 세대도 과거에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이런 직접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멀리 있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 본문의 구조상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연결되어질 때 이 본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로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그들이 또 수많은 일들이 앞에 있을 터인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대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먼저 첫 번째 20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20장 1절 원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원인하고 또 염려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20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자, 이 부분입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는 것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눈으로 보는 판단이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 본문 분명히 말,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다. 자, 이 만 숫자로 볼 때나 전략적으로 볼 때 이 계산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군사 숫자가 얼마나 되고 병거가 얼마나 되고 또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이거는 도무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한 판단이 서게 되면 그 판단이 있는 그때로부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그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말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현실을 너무 바라보면서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먼저 현실을 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20장 1절 어려움을 만날 때 전쟁과 같은 큰 두려움에 빠지는 일을 만났을 때 현실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이러한 상황에 일부러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상당한 아버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명도시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현실로 보면 아주 척박한 땅이고 문명도시도 아니고 정말 강원도 시골 그냥 골짜기 같은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은 현실로 볼 때 도무지 맞지 않고 내가 왜 글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러한 상황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보면 약속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실 때는 현실과 약속 두 가운데서 계속해서 약속을 붙잡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훈련 속에서 물론 넘어지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도 또 두 번째는 아비멜렉에게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실수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믿게 하셔서 약속을 의지하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현실로는 도무지 아닌데 그가 순종함으로 2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과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줄 확인하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때 이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약속을 붙잡게 하는 훈련을 성경에서 믿음의 인물들은 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 있어야 결국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러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현실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스스로 정말 어찌할 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형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팔았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갔고 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연속으로 계속되어집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풀어주지 않습니다. 연속되는 어려움 속에 본인이 감옥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그러한 상황 속에 넣어서 결국 주님만 바라보게 해서 주님의 때에 그가 건짐을 받고 사용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가운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청년 때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청년 때.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가 그 풀무에 던져지지만 그 던져진 속에서 도무지 온몸이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옷 하나 끄름 없이 생명이 보존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러한 연단과 과정을 거치는가?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들이 어려움 속에, 상황은 어렵고 또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결국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전쟁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은 뭐냐면 20장 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에 하면서 네 가지가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네 개가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받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유혹을 받을 때 이 네 가지 현상이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현상이요. 그리고 믿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갈 때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든가 또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도 이와 같이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져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할 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이루어져 버리고 마귀는 이것을 기회로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염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약속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이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나와 있고 성경 전체를 보면 두려워 말라.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고 떨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놀라게 되면 결국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이 본문 이 책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 여호수아 1장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도 그 왕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극히 담대하고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스스로 내가 담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담대해지게 하시는 것, 이 역사가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심령을 강하게 해주면서 소망이 일어나면서 인내하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맡길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내면을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잘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얼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생각을 물어서 결국은 신앙을, 믿음을 야치 잃어버리기 때문에 차단시키라는 겁니다. 극히 담대해서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약속이 있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그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그 본문을 보면 이제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 그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가이사라고 하는 인물까지 언급을 해줌을 통해서 지금 극한 상황이지만 그에게 지극히 담대하고 그 지극히 담대함을 통하여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생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기회를 얻었고 그 심령이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야치 담대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인생이 아닙니다. 또 이미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온 우리 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것을 볼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심령을 평안히 오직 주님께 맡겨서 나의 심령이 안돈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인데, 이때 여러분이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면 얼른 그 시점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암송하기를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시온의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망한다거나 갑자기 그 일로 인하여 종료가 된다거나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우기도 쉽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됩니다. 28이 16. 이제 이사야서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40장, 41장, 42장 돼 있으니 이사야서는 외워지고 그 다음에 28이 16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른 무릎을 꿇어서 나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이미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시작했던 이 두려움, 겁내는 것, 떠는 것, 놀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겁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불신앙으로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는데 그 대표적인 역사가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3장 33절을 보면 이 아낙조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고 떠니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위치로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에 이미 앞부분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때도 너희가 두려워 떨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서 불신앙으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 말인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두렵고 떨고 염려하는 그 심령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죄로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차단시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심령이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에 나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 지금 우리 주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를 인도하여 내신, 이미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또요 미래형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으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또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또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소망을 가지는데, 그 소망을 가질 때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또 장래에도 건지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행하고 건지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구렁텅이로 계속 내모시지 아니하고 계속 눈으로 주시하시고 결국에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된다면 언제든지 전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 2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적군과 싸움.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때때로는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보조장치를 여기다 마련해놨어요. 보조장치 2절에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과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사장의 보조장치가 있어요. 제사장이 따라가서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로 믿음이 있게 하는 수단을 준 겁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 오늘날 군목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고요. 또 우리에게는 항상 또 말씀의 복음 사역자를 우리 가운데 두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도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 수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건지실 것을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우리로 겁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해서 그냥 그 상태로 멸절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봐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갑작스레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또 레위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하신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 주님이 끝까지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 자를 건지시고 또 함께 하시며 또 이후에도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의지하지 말고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또 우리는 미래에도 또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원리만 우리가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며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건짐의 역사 속에서